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를 해 왔는데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22장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은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부터 연속적으로 은사 활용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하고 그거 끝나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 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갑시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갑시다. 자, 먼저 계시록 22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나머지 말씀은 설교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이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먼저 찬양 하나를 부를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먼저
부르기 전에 성도님들 쳐다보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시작. 천국에 꼭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신앙생활의 종국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그죠? 그게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역사는 쭉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 가운데 1003년 반 후 3년 반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지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주로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세워진대죠. 천년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 100년 우리가 100살 되면 10번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여러분은 그 안에 예수님 잘 믿으면 7년 대환란 때도 전 3년 반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여러분을 불러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후 3년 반 때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울 때 다시 여러분이 공중에 있던 여러분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 이걸 21장에 이렇게 말해요. 자, 높은 성곽이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12문이 있고 12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천사가 있다. 12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네 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동, 북, 남, 서 세 지파씩 4개 하면 뭐예요? 12지파지요? 12지파. 그리고
성곽에 12기초석, 기둥이요, 기둥.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의 밑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가 있었다. 12사도. 예,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12사도, 사도 이름 쭉 보면 되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거기는 네모 반듯하며 1200 스타디온, 즉 2200km, 영국의 도시 런던시에 몇 배라겠죠? 잊어버렸어요? 50배. 자, 2200km. 성곽을 측량하니 높이가 144규빗. 높이가 얼마예요? 65m. 그러면 보통 아파트의 높이가 4m 높아야 4m로 증축을 하면 약 몇 층이에요? 한 18층 정도 되나요? 20층은 안 되죠? 한 18층 정도 되네. 하여튼 그렇게 따져보세요. 자, 그 정도 된다. 또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됐는데 12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종으로 만들어졌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새 예루살렘 성 이제 문 12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진주.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길이 뭐로 됐다? 길이 정금 금으로 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가는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그분을 경배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분이 계신데 앞에 계신데 함께 있는데 성전이 없다.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에. 그래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해 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이 있기에 밤이 없고 낮만 있다. 낮에만 있다. 낮에만.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 해서 성경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자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 마지막 말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온 자.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런 자.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 성전에서 또 끝까지 뭘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가 간다. 네, 여러분도 꼭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열심히 경배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자, 보면 22장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강의 생명수 그거 먹으면 그 pot 먹으면
죽지 않는 거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흐르냐가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흐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복. 어린 양, 그 요한계시록 보면 다윗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강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그 바로 가운데에 생명수강이 쫙 흐르는 거예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물이 쫙 흘러. 뭐가? 생명수강이. 이해가 됐어요? 흐르더라. 근데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일을 맺대. 나는 12가지 과일인데 무슨 과일인지를 몰라. 뭐 메론인지 사과인지 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12과일을 맺는데 달마다 맺어. 달마다. 그러니까 따먹으면 그 다음 달 또 나오고 따먹으면 또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달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더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 잎사귀 따서 먹으면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치료제란 말이에요. 치료제. 잎사귀가. 한번 상상을 딱 해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생명수 강이 우리가 가는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강이 그 강이 가운데로 쫙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픈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괴로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저주가 없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분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을 봤는데 거기 있는 천국에 간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는데 그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맞박에 딱 예수 이름. 여러분도 지금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천국 가면 딱 이게 뜨이죠. 딱 주님 앞에 딱 해서 예수. 천국 문 앞에서부터 통과되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천국길 가운데 흐르는데 12가지 열매가 있어 먹으면 또 나오는 열매가 매달마다 다시 영구로 간다. 영구로 간다. 영구로 간다. 또 두 번째 생명수 잎의 잎사귀는 뭐로 된다? 치료제가 된다. 또 3번 읽으세요. 시작. 저주가 없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들 이마박에 뭐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됐으면 이제 5절 한번 보는 거예요. 5절. 자,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여러분이 거기 가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밤이 없어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왜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 자, 그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라고 하는 그 목적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히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오신다. 재림주로. 공중의 재림, 지상의 재림으로 오신다. 그 천년 왕국 끝나고 또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재림주로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쓰여져 있는 요한계시록이 불신과 죄악에 관영된 세상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라? 엉뚱한 것.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거냐 이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대.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후처도 1000명이나 더 받고 술도 먹어봤고 음악 노래도 불러봤고 안 해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 삶 속에 해봤는데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해 아래가 아니라 어디? 해 위, 천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진 거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의 받을 상급이 확실하고, 여러분은 받을 상급이 확실하고, 악한 자는 최후에, 인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뭘 넣었죠? 생기, 루아흐. 이 생기가 왔다, 태어나서 생기 있다가 이 생기, 우리 육신이 몸이 끝나면 하나님의 준 생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들어가서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상급을 받고, 죄인들은 영원한 뭘 받는다? 형벌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세상 끝이 아니요. 그래서 유명한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 그분, 갑자기 잊어버렸네. 성철 스님이 그랬죠.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응? 음부의 세계로 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성경에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잘 믿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성경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보고 말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말씀 교회 와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 그래서 복된 자리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걸 임봉해야 되겠어요? 열어놔야 되겠어요? 어? 임봉하면 못 보잖아. 못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안 믿잖아. 복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보고 이걸 쓰라고 해놓고 임봉하지 마라. 다 보게. 그 말이요. 뭐 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 이걸 임봉하지 마라. 닫아두지 마라 이 말이요. 열어놔라 그 말이. 다 보게. 그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 먼저 하기 전에 자, 다 같이 10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놀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좁은 길 걸어가지요. 좁은 길 좁은 문. 환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예요. 임봉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주자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소망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임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요?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보고 깨달은 자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믿으려도 안 믿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천국에 다 기록된 거예요. 뭐 교회 안 오면 텔레비전 보든지 아니면 주무시든지 아니면 노래방 가든지 뭐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노래방 가야 필요성이 없어요. 노래 못 부르니까 뭐하고 가서 지금.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이지만 옛날에는 양피로 양의 가죽을 쭉 이어갖고 그 성경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쓰고 마른 거예요. 이 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된 게. 자,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는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에다가 뭘 발랐어? 꿀을 발랐어. 그러니까 어린애가 다니까 다 자꾸 그 두루마리를 빨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어두우면 빨지 못하니까 뭘 해야 돼? 들어야 하잖아요. 와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어두운 길로 가잖아요. 두 번째, 천국에 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설교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세요. 세 번째 어떤 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자,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 말씀 자꾸 읽으세요. 건강했을 때. 자, 눈이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란 말이에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 사람 자꾸 들리는 게 세상 소리만 들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모예요. 사모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뭐 열심히 있냐면, 왜 그 세상 가요 있잖아요, 노래. 그래갖고 특히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누구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목소리 허스키하고, 누구지? 예? 조영남 말고 누구예요? 다시 뭐 해봐요. 조용필? 조용필 말고 새로 나오네. 그 젊은 애. 정동 말고 우리 사모 뭐 누구예요? 조명남? 크게 봐요 좀. 금방 했잖아요. 왜 몰라, 모르기는. 걔 있어요. 근데 걔가 무슨 지방에서 노래만 한다면 거기 쫓아가서 며칠 동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조명섭. 지겹게 모르네. 조명섭. 조명섭의 그 목소리. 아이고, 내가 참, 이야. 하여튼 걔 무슨 공연만 하면 가서 불러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 얼마나 좋을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 말이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들어가는 자는 이거면 성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 그 반대는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왜 술 먹고 맨날 취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개라고 그러잖아. 개, 술객들. 싸움질이나 하고, 또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 땅에 종교는 갖긴 갔는데 우상숭배하는 자, 음행 창기들, 살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 총 못 가고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로 거짓말 막 꾸며내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다,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가, 못 가? 못 가요. 중요한 거예요. 못 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것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가는 자, 못 가는 자로 딱 나눠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한다. 천국. 자,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천국 다 가야 돼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강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종교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빼고 넣고 그걸 하지요. 그들은 특히 기성교회 목사들을 무시해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신령한 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권에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아주 100% 못 갑니다. 아주 100% 못 가. 제멋대로 성경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콩코다식 설교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에 맞는 구절만 딱딱 뽑아갖고 딱 깨맞춰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미혹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도 잘 강의를 안 하려고 해요. 딱 어렵게만 나왔지 해석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설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내 영예를 섞지 않잖아요. 본문 그대로 설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대로 풀어갔잖아요. 왜? 유튜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잘못하면 김경래 뭐 이단이 뭐니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아주 가감을 할 수가 없어요. 참요한 계시록 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이번 수고 알아야 돼요.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요 먼저 읽기 전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더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보다 더 갑절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는 걸 더 막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일교회 원리 강론, 원래 이만희가 통일교회 신자였어요. 원리 강론을 아주 그 말씀 원리 강론에다가 제 걸 붙인 거예요. 성경 플러스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저거 삭불았다 저거 딱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무료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 그리고 그들이 여행 같은 것도 일부러 여행비 대주고 데리고 와서 그 성경보다 더 붙어. 그래서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가면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사님이 안 가르치던 거 여기서 가르치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그러잖아요. 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봐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버리면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식 교단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이상한 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이 배웠다 그러고 딱 들어보면 야 이거 냄새 확실히 많이 나네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도 교단도 그 교단에 들어가 갖고 그 교단에 있으면서 이단짓 하는 거예요. 못된 짓 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목사님 설교나 듣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 그잖아. 뭘 더 알겠다고 어디를 그렇게 댕기고 뻘뻘거리고 댕기고 뭐 배운 게 뭐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목회할 때, 저 위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어디에 수원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줘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딴 데 가서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내 설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교회 안 오겠대. 왜 안 오니까 자기가 공부하는데 거기로 가야 된대. 거기 어디요? 이단이지.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잘못하고 있대. 내가 뭐 잘못하니까 지구가 동그랗잖아. 그죠? 지구가 동그란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면 이 사람들은 들림 받지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뚫고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참. 지구가 동그랗다면 예수님이 이쪽에 낮에 오면 거기는 밤에 와. 거기 밤에 온다고. 밤에 오신다고.
그래서 한번 그쪽에 미혹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유튜브 보면 별 얘기나 하잖아.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아니 무슨 참, 아이고, 그것 보고 또 그걸 또 믿고, 여러분, 아유,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진리 가운데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재앙을 받거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저 식의 이단들이 그냥 자기들 종교 집단을 만들고 가요. 성경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안 죽는 걸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는 영생불락이요. 이만희 죽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구세주로 왔으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PD 가서 그 사람 인터뷰했잖아요. 그 이만희 씨고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 사람들이 이 선생님 안 죽는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좋고 죽긴 죽겠지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인터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거기 가서 앉았고 만희 씨 좋다고 그냥. 야, 내가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한번 딱 미혹되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마지막 때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가 뭐라겠죠?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 하면서 종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빨리 오라고. 더디 오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빨리 오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로 신앙적인 자세라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시작. 가면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됐다 이거예요. 준비됐다 이거예요. 준비됐다. 자, 그러면 20절. 자, 이것들을 준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은 속히 온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따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여러분 가족들도 빨리 구원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가족들도 여러분은 천국 가서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보고 괜찮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얼굴들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 가서 또 어떻게 봐. 그런 얼굴 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초대교회에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 찬양이죠. 거긴 안 나와요? 마라나타.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강의한 걸 컴퓨터에 다 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딱 한 권씩 이렇게 딱 만들어요. 고린도 전후서문 전후서, 로마서는 로마서, 이렇게 계시록은 계시록 딱 노트 한 권씩 만들어 갖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 노트를 보고 참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은 죽고 나면 그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었던 성들이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책을 내라면 이걸 갖다가 인쇄소에 갖다 주면 그대로 요한계시록 강해책이 나오겠지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책을 많이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의 이렇게 성경 해석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 세트죠.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트 한 권씩 딱딱, 잠언서면 잠언, 전도서는 전도서 딱딱 한 권씩 요즘은 이렇게 딱 분류해서 제가 절기 예배 때 외에는 강해 설교로 나가잖아요. 강해 설교. 그래서 66권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주면 좋고 그 안에 하다가 지금 부름 받으면 이렇게 제 목회의 열매가 딱딱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 들림받게 하시고 천국 가서도 상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